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스를 보면 종종 접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골동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녔다라는 지닌 유물이었다라는 그런 종류의 뉴스들이 우리 심심치 않게 들려집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이런 뉴스를 이제 많이 본 기억이 있는데요. 독일의 한 가정에서 테니스 공을 보관하던 청동 그릇이 알고 보니 청나라의 시대에 향을 피우던 향로로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50억에 팔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인에게서 1,500원 주고 산 도자기가 중국 황제를 위해 만들어진 꽃병으로서 1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라는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55년간 책상 서랍에서 보관되었던 체스말이 15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라는 뉴스를 제가 본 적도 있고, 마지막으로 영국의 한 노부부가 살던 집에 더러운 신발장 옆에 우산꽂이로 사용되던 도자기가 알고 보니 청나라 시대에 아주 훌륭한 도자기로 밝혀지면서 감정가가 9억 3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마저도 두어 군데가 깨졌기 때문에 이 정도 가치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를 보면은 제가 괜히 우리 집에는 뭐 없나, 우리 할머니 댁에는 뭐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기도 하는데요.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가치를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또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해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바라보지 못하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1,500원이라는 볼품없고 작은 금액에 그것을 팔게 되고, 또 55년간 책상 서랍에 보관하게 되기도 하며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신발장 더러운 구석에서 깨트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저 젖은 우산을 담아내는 그런 그 정도의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사람들이요, 그 전부터 이 가치를 알았다면 그 가격에 팔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그렇게 보관하지 않았을 것이죠. 깨끗이 닦고 조심히 다루고 소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요,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게끔 보안 장치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치를 알고도 이전과 같이 여전히 방치해 두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가치를 알았을 때 태도와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그곳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마음가짐을 달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들이고 아끼는 것 무엇일까요? 이현종 목사님께서 제게 오래전에 보내주셨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2012년도 인터뷰를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서 보시고 저에게 보내주셨었는데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을 아시나요? 올 2월에 이제 별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 문화부 장관이자 또 유명한 작가며 언론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따님이 있었습니다. 이 따님이 목사님이었고요. 성함은 이민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민아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암투병을 하셨어요. 그리고 암으로 201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암으로 딸을 잃었을 때 이 교수님께서 하셨던 인터뷰를 이제 보내주셔서 제가 봤었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제 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딸이 떠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살아있으니 아프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죽으면 아프지도 않고 편안한 것 같지만 어떤 처절한 죽음도 아픈 생보다 못하다. 살아서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 생명이 참으로 찬란하고 위대하다는 것이다. 인터뷰 가운데 어떤 죽음도 아픈 생보다 못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있어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죽음보다 낫다라는 이야기죠. 아프다는 얘기조차도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인터뷰를 통해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 생명이 그 가장 위대하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음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한 가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돈과 명예와 외모와 그 많은 그 외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가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생명이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속담에도 그래서 비슷한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은 가장 가치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보다 귀한 것이 사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시고 버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며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은 상태로 살아가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를 얻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발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땅의 생명도 가치 있지만 그보단 더 가치 있는,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그 존재 자체로 가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영원히 우리 가운데 왕 노릇하시는, 왕 되시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존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알아가는 지식 속에 살고 그분과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알게 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유물의 가치를 안 사람의 태도가 변한 것처럼 우리의 태도 역시 변할 것이고 변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래된 이제 유머라고 하면 좀 재미없는데 넌센스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문을 닫으면 되죠. 두 번째 그럼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린을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빼고 기린을 넣고 문을 닫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뭐 당연한 이야기고 뭐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들어간 것이 있으면 그것을 꺼내고 다음 것을 채워 넣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가치를 발견한 우리에게 필요한 또 적용되어야 하는 태도와 자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외의 것들은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좀 과거를 한번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다 수련회 가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들, 은혜들을 경험하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수련회를 이제 하다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의 세상의 즐거움과 차단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제가 근데 학생들이랑 이제 이전에 사역을 하면서 맨날 얘기한 게 있어요. 너의 수련의 은혜는 3일밖에 안 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왜 3일밖에 안 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랑을 채워 넣었지만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꺼내고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이전에 채운 것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그동안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버려버리고 발견한 최고의 가치를 얻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동안 그가 육체 가운데 신뢰할 것, 자랑할 것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동안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말해줍니다. 그의 혈통, 그의 가문, 그의 학문과 스펙에 대해서 그가 열심 내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으며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자였다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의 것, 그동안 앞에서 4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했던 그것을 자기가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전의 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무익한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원어를 통해 보면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전에 가치 있었던 것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사랑의 가치, 그 은혜의 가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가장 존귀한 것을,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또 인생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 모든 것이 가치 없는 것임을, 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내야만 그 예수님의 가치가 자신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생명을 내어주신 최고의 사랑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예, 돈, 성공, 세상의 즐거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데에 우리의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